우리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풍성한 열매를 맺는 삶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계속해서 우리가 빌립보서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자족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자족이라는 단어를 제가 사전적인 의미를 찾아보니까 스스로 넉넉하게 느낀다, 또 스스로 만족하게 여긴다라는 그러한 표현이 나오는데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자족하고 계십니까? 또 온라인으로 우리 예배 드리신 성도님들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스스로 자족하고 계십니까? 전에 나는 이태원 클래스에 나오는 화면 장면 가운데 요 장면이 하나 나와요. 안분지족이라고 하는 그 사자성어가 이렇게 나옵니다. 이 안분지족이라고 하는 사자성어는 편안한 마음으로 분수를 지키고 만족을 안다라는 어떤 자족이라고 하는 의미와 일맥상통한다라고 할 수가 있을 텐데, 오늘 이 이태원 클래스에서 누구죠? 장가 사장이 누구야? 가로세로이 에게 보냈던 것도 네 분수를 알라라는 어떤 그 만족에 대한 그런 자족 그 의미가 아닌 어떤 안 좋은 네거티브한 의미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오늘 사도 바울이 말하는 이 자족도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이 그냥 사전적인 의미의 자족과는 조금 달라요. 마치 자족이라고 하면 우리 조선시대의 선비들이 이게 유유자적하게 어떤 여유로운 삶과 한가로운 환경에서 어떤 자신의 어떤 일들을 하는 그러한 것들을 연상할 수가 있을 텐데, 그런 의미가 아니라 지금 우리가 알다시피 이 빌립보서는 옥중서신 아니겠습니까? 이 감옥에 갇혀 있는 이 바울이 또 치열한 선교 환경 속에서 어떤 핍박과 또 박해와 위험 속에서 나온 이 말이라는 것을 우리가 좀 기억해 봐야 돼요. 그냥 여유롭고 그냥 앞에는 계곡이 막 흐르고 그냥 이렇게 도포 하나 싹 입고 정자에 앉아가지고 수박 하나 먹으면서 이 자족하는 그러한 의미가 아닌, 정말 치열한 삶과 또 박해와 어려움과 또 환난 가운데 있는 속에서 이 사도 바울이 자족이라는 말을 했다라는 의미를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됩니다. 원래 사도 바울은 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까지는 이 유대교의 이 율법에 심취했던 자였고, 그리고 기독교인들, 예수 믿는 자들을 잡아다가 핍박하고 죽이는 일에 앞장섰고 열심히 있었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음부터 그 삶이 완전히 바뀌게 되었죠. 바울은 예수를 믿기 전에 자신의 삶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디모데전서 1장 13절 말씀인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자, 본인이 알지 못하고 행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알기 전까지는 정말 내가 잘못된 것들을 신봉하고 잘못된 일을 행했으며 또 잘못된 길을 가고 있었다라고 고백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중요한 건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람은 무엇을 아느냐, 또 무엇을 배우느냐가 굉장히 중요하죠. 모든 사람은요, 환경과 어떤 영향을 우리가 환경의 영향을 어떤 받으면서 살아가는 존재들입니다.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것이 마치 그냥 전부인 줄 알면서 우리가 착각하면서 살 때가 굉장히 많이 있죠. 그러나 믿음의 사람은 환경의 지배를 받질 않아요. 말씀의 지배를 받는 삶, 그것이 어떻게 보면 진짜 믿음의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우리가 특별히 빌립보서를 어떤 기쁨의 복음서, 희락의 복음서라고 많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정말 이 풍성한 기쁨은 우리가 어떤 환경에 의해서 우리가 주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어떤 소유에서 우리가 그것을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소유는요, 결코 우리를 만족하게 할 수가 없어요. 이것은 왜 그러냐면 하나님이 이 세상보다 우리를 크게 창조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을 내가 다 갖는다라고 할지라도 우리는 더 갖기를 원해.
그래서 유명한 그 부자의 가문인 그 록펠러 가문을 이끌었던 그 록펠러에게 어떤 기자가 묻습니다. 당신은 현재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해서 만족하십니까? 그러자 이 록펠러가 아니요라고 말합니다. 한번 옆에 사람한테 물어보세요. 여러분들은 현재 가지고 계신 것에 만족하십니까? 한번 물어보세요. 시작. 만족하십니까? 아니요. 그렇죠. 우리는 현재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해서 만족하지 못해요. 그러면 또 물어보세요. 얼마나 더 가져야 만족하시겠습니까? 그때 이 록펠러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조금만 더요. 조금만 더. 요게 환장하는 거죠. 조금만 더 갖기를 원해요. 여러분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조금만 더 갖기를 원하죠. 조금만 더. 내 월급도 조금만 더 받기를 원하고, 보너스도 조금만 더 받기를 원하고, 내 차도 조금만 더 업그레이드 했으면 좋겠고, 조금만 더 컸으면 좋겠고, 조금만 더 컸으면 좋겠고. 가만히 보니까 제 친구 중에 그 기아에서 이렇게 일하는 그 카 딜러가 있어요. 그래서 차를 이제 보면 처음에 제일 원래 내 수준에 맞게 차를 사려고 이렇게 갖다 놓으면, 이제 소형차를 딱 갖다 놓으면 거기서 얼마 많지도 않아. 그러니까 조금만 더 하면 이게 차가 업그레이드가 되는 거야. 이게 사람이 그 조금만 더 하면 내가 중형차를 살 수 있구나, 여기서 돈을 조금만 더 하면 내가 대형차를 살 수 있구나. 그래서 원래 막 티코 사려고 했던 차를 갑자기 그랜저를 사게 되는 거예요. 왜? 사람의 욕심이 그렇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는요, 내가 어떤 것들을 갖는다라고 할지라도 우리가 만족할 수가 없습니다. 인간들이 얼마나 불평과 또 불만 속에서 살고 있는지를 풍자한 시가 하나가 있어요. 제이슨 레만의 현재 시제라고 하는 시인데, 가을이 됐으니까 제가 시 한 편을 읊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경음악 자르르. 봄의 계절 나는 여름을 기다렸네. 그 따뜻한 햇살과 시원한 들녘을. 여름의 계절 나는 가을을 기다렸네. 화려한 잎사귀들의 추락과 그 신선한 차가움을. 가을의 계절 나는 겨울을 기다렸네. 아름다운 흰눈 그 연휴의 즐거움을. 겨울의 계절 나는 봄을 기다렸네. 그 따뜻함 그리고 그 자연의 눈부신 소생함을. 어린이의 계절 나는 성인됨을 기다렸네. 그 자유함 그 존경스러운 의젓함을. 20대의 계절 나는 30대를 기다렸네. 그 성숙함 그 화려한 변신의 때를. 그러나 중년의 계절 나는 오히려 20대를 동경했네. 그 푸른 젊음과 자유의 시대를. 은퇴의 계절 나는 중년의 때를 오히려 동경했네. 그 정성 어린 때 땀 흘려 생의 한계에 도전하던 그 시대를. 그러나 이제 나의 생은 다하고 나는 결코 나의 원함을 얻지 못했다네. 이 시가 여러분들 좀 공감이 되십니까? 아마 이 시를 읊어드리는 가운데 여러분들 가운데 끄덕끄덕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아마 우리들의 마음이 그런 것 같아요. 우리는 현재를 만족하지 못하고 여전히 미래를 동경하며 살아갑니다. 그리고 또 때로는 과거를 회상하면서 살아갑니다. 이 잡히지 않는 미래와 정말 지나가 버린 과거에 우리의 그 사슬에 묶여서 우리들의 삶이 기쁨과 행복을 우리가 정말 놓치고 살아갈 때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여름이면 여러분 여름을 즐기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가을이면 가을을 즐기며 살아가시기를 바라요. 오늘 나에게 주어진 이 현재라는 이 시간을 우리가 기쁨으로 나의 삶에 정말 최선을 다해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새로운학교 성도들 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 영어로 이 현재를 프레젠트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이 프레젠트라고 하는 이 말은 선물이란 뜻도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현재를 주셨어요. 오늘 이 현재를 내가 어떻게 살아가느냐, 오늘 우리 새로운학교 성도들이 이 현재를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새로운학교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만일 이 행복의 기준을 어떤 소유에 두고 있다면 우리는 만족한 삶을 절대 살 수가 없을 거예요. 오늘 사도 바울은 우리의 이 삶의 만족은 이 자족에 있음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오늘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어떤 바뀐 그 라이프 스타일이 바로 이 자족입니다.
이 11절 말씀을 보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에 중요한 문구 하나가 나와요. 배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자족이라는 것은 내가 배워야지만 우리가 얻을 수 있다는 것이죠. 자족은 그냥 얻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오늘 우리가 무엇을 배워야 되느냐? 이 자족을 배워야 되는데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자족하는 삶을 배웁시다. 사람들은 성장하면서 참 많은 것들을 배웁니다. 학교도 가고요. 또 뭐 초등학교, 중학교, 뭐 대학교 그러면서 우리가 살면서 배우는 것들도 굉장히 많이 있어요. 사람들과 함께 살아가는 법도 배우고 또 직장 생활에서 어떤 기술도 배우기도 하고 요즘에는 뭐 스마트폰이 일상화되면서 우리 연세 드신 분들도 이 스마트폰을 배우기 위해서 참 많이 애쓰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제가 지난주에 이 줌으로 하는 성경 공부에 대한 것을 여러분들에게 문자를 좀 보냈는데 반응했던 분이 4명밖에 없어요. 4명. 왜 그럴까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저조차 이 줌이라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익숙하지 못해가지고 이게 선뜻 나서기가 쉽지가 않겠더라고. 그래서 이게 배운다라는 것이 참 어려운 것이구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마찬가지로 우리가 범사에 감사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가 자족하는 법을 우리가 배워야 됩니다. 그러니까 저절로 내가 나이가 든다고 해서 이거를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모든 일에 만족할 수 있는 이 자족의 삶은 내가 나이가 든다고 세월이 지난다고 내가 배울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이것을 자족하는 삶을 우리가 배우지 못한다면 여전히 우리는 휘둘리는 삶을 살 수밖에 없겠죠. 환경에 끌려다니고 사람에 끌려다니고 우리가 자족함을 배우지 못하면 우리의 삶은 환경에 따라 뭐 좋고 나쁜 원망과 또 행복의 삶이 그냥 완전히 극과 극을 달리면서 우리가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겠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잠언 30장 말씀을 보면 잠언 30장을 우리가 아굴의 시라고 우리가 부르는데 30장 우리 8절 말씀입니다. 한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곧 헛된 것과 시작. 곧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 하옵소서.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오늘 잠언 기자가 오늘 이런 기도를 하는 거예요. 곧 헛된 것과 또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 해달라고 간구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가난하게도 말고 너무 또 부하게도 말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부자가 되면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라고 할 것 같고 또 반대로 가난하면 도적질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봐 두려워서요. 가난하든지 부하든지 하나님을 잘 믿고 잘 섬겨야 되는데 너무 가난하거나 또 너무 부하거나 하면 하나님을 잘 섬기지 못할 것에 대해 이 아굴이 염려하며 간구하는 내용입니다. 참 이 기도가 우리의 마음을 참 어떻게 보면 숙연하게 하는 기도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사람이 환경의 지배를 받게 되면 우리가 자족하지 못하게 되고 당연히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삶을 우리가 살 수가 없어요. 여전히 우리가 이 매체를 통해서 어떤 광고를 통해서 여러 가지 인터넷을 통해서 접하는 것은 끊임없이 우리가 비교하고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정말 뭔가 가지지 못한 상대적인 빈곤으로 우리가 괴로워하고 힘들어하는 것 아니겠어요? 사도 바울이 이 자족의 비결을 배웠는데 배부르고 풍부해서도 자족할 수 있고 또 비천에서도 또 배고프고 궁핍한 가운데서도 자족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가난하고 배고플 때만 자족하는 것을 배운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풍부하고 배부르면 자족하고 감사할 것 같지만 꼭 그렇지 못할 수도 있다라는 것을 경고하고 있는 것이지요. 사람들이 잘 살고 배부르고 또 만족하기 시작하면 더 어떤 자족하고 또 감사하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더 많은 것들을 가지려고 하고 더 많은 것들을 더 얻으려고 하면서 자기 스스로를 불만족 여기면서 살아갈 때가 많이 있다라는 것이죠. 거꾸로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너무나 부족해서 할 때도 어떤 자존감이 무너지고 자격지심으로 내 삶의 자족이 무너질 때가 얼마나 많이 있어요.
우리가 좋아하는 문구 가운데 우리 빌립보서 4장 13절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라는 이 말씀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래서 어떤 개업을 한다든지 어떤 집에 갈 때도 이 성구를 액자로 해가지고 선물할 때가 굉장히 많이 있는데, 이 세상 사람들도 이 문구를 굉장히 좋아해요. 내가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라고 이야기할 때, 우리가 이 문구를 우리는 흔히 약간 성공주의적인 그러한 용도로 우리가 사용할 때가 굉장히 많이 있죠. 내가 무언가 일을 할 때 자녀가 잘 되고 사업이 잘 되고 하나님이 나를 막 축복해 주셔서 뭐 차고 넘치는 복을 줄 거라라고 우리가 이 문구를 우리가 잘못 오해할 때가 많이 있는데, 그 앞절에 있는 12절 말씀이 바로 대표적인 말씀 아니겠어요? 12절 말씀 보니까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 가운데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내가 잘 되는 일만이 아니라 안 되는 일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 때문에 내가 자족하며 살아갈 수가 있는 거고, 내가 너무나 많은 것들을 소유하고 많은 것들을 얻는 가운데서도 내가 그 가운데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 주시는 그 하나님 안에서 내가 자족하고 또한 남들과 나눌 수 있는 삶을 살 수 있다라는 것이, 그래서 우리가 자족할 수 있는 삶을 배우기 위해서는 우리의 만족의 기준이 달라져야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만족할 수 있는 기준이 달라져야 돼요. 최근에 뭐 여러 가지 뭐 SNS나 여러 가지 뭐 뉴스에 재미나는 것들이 많이 나오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뭐 20억을 준다고 하면 20년 동안 감옥에 갈 수 있느냐, 거기에 대해서 어떤 사람들은 뭐 갈 수 있다, 미쳤냐, 뭐 돈이 전부냐, 뭐 여러 가지 이야기가 많이 있는데, 궁금했어요. 우리 성도들한테 한번 물어보고 싶었어. 우리 여러분들 이거 정말 물어봐야 되나 말아야 되나 제 마음속에 막 갈등이 있는데, 이건 물어보면 목사의 체면이 땅에 떨어질 것 같아서 이건 물어보지는 않겠어요. 근데 여러분들 속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20억을 주면 내가 20년 감옥에 갈 수 있다. 제가 전에 그런 남자들 그런 얘기 많이 있잖아요. 뭐 1억 주면 다시 군대 갈래? 뭐 이런 얘기 많이 한 적이 있는데, 뭐 여러 가지 재미난 일이 있는데, 그만큼 이 사회가 물질 망능주의의 사회로 바뀌어가고 있다는 그 사실에 참 많이 통감하며 가슴이 아픕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 가장 중요한 것 가운데 하나, 배움이 바로 우리의 만족의 기준이 좀 달라져야 된다는 것이에요. 사도 바울이 이 자족의 비결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13절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고린도후서 8장 9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유하신 자로서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을 인하여 너희도 부유케 하려 하심이니라. 모든 것을 자족하게 하는 비결은 바로 자신에게 능력을 주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만족은 바로 우리가 주님 안에 있느냐 없느냐예요. 내가 무엇을 이만큼 가졌느냐, 이만큼 뭐 덜 가졌느냐, 그래서 불만족하고 이만큼 더 가져서 내가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만큼을 갖고 이만큼을 갖던지 간에 내 안에 주님이 있느냐 없느냐, 이것이 가장 중요한 기준점이라는 것이죠. 한번 물어보세요. 여러분들 마음속에 주님이 계십니까? 여러분들의 삶에 주님이 함께하고 계십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유하신 자로서, 우리 주님은 부유하신 자죠.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을 인하여 너희로 부유케 하려 하심이니라. 원래 예수님은 부유하신 분이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대로 다른 사람들을 부유하게, 다시 말하면 나를 부유하게 하기 위하여 스스로 가난하게 하셨어요. 하나님의 아들의 영광을 버리시고 이 땅에서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어요. 바로 우리를 살리시고 우리를 부유하시게 하기 위함이지요. 예수님께서는 높아지고 낮아지고 부유하고 가난한 것이 어떤 만족의 근거가 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삶 목표가 가난하거나 부해지는 것, 세상적인 성공이나 패배에 두게 되면
여전히 우리가 진정한 자족을 우리가 경험할 수 없어요. 우리가 흔히 10대에서 꿈을 꾸면서 20대가 되면 내가 좋은 직장을 가져가지고 30대에는 내가 이만큼 성공을 이루고 40대에는 이만큼 돈을 벌고 50대는 이만큼 해가지고 60대에는 내가 노후에 편안하게 삶을 살아가야지, 어떤 수치를 우리가 두면서 살아갈 때가 많이 있잖아요. 여전히 무언가를 소유하려고 하고 무언가를 가지려고 하고, 우리가 외적인 것, 환경적인 것에 우리가 만족을 두며 살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목표로 하는 삶을 살아갈 때는 우리가 어떤 환경 속에서도 자족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내가 못 먹고 못 마신다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는 것을 내 만족의 기준으로 삼고 살아간다면 나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만족하며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중요한 건 이 만족의 기준은 내 안에 주님이 있느냐 없느냐라는 것이죠. 오늘 여러분들의 만족의 기준이 바뀌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고 난 후로 이 만족의 기준이 달라졌어요. 전에는 자신이 학식이 많은 견고한 어떤 바리새인으로, 또 유대인 중에 유대인으로 정말 출신 좋은 베냐민 지파로 정말 많은 것들을 소유하고, 또 율법학자여 바리새인, 많은 사람들의 존경과 많은 사람들의 지지를 받는 그 위치였고, 게다가 로마 시민권자였어요. 그래서 그 어떤 외적인 것들을 자랑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난 후로는 사도 바울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자기가 가진 모든 이 외적인 조건들을 뭐예요? 똥으로 여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배설물로 여긴다라고 하고 있어요. 예수님을 만나고 난 이후 이 만족의 기준으로 삼았던 이 세상적인 기준, 그 외적인 기준을 다 버리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에 맡겨주신 사명을 살아가는 것, 그것을 만족의 기준으로 삼고 살아간다라는 것. 그렇게 되니까 내가 지금 감옥에 갇혀도, 또 배가 고프고 사람들한테 돌을 맞으면서도 내가 그것이 오히려 감사가 되는 삶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이 세상적인 풍요를 만족의 기준으로 삼는 한 우리는 자족할 수 없고 행복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집에서 남편들을 보면서 저놈의 남편, 이웃집 남편보다도 못한 남편, 저놈의 아내, 이웃집 아내보다도 못한 아내, 서로 비교하며 우리는 끊임없이 불행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을 거예요. 오늘 우리 새로운학교 성도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삶에 대한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에 대한 만족을 두며 살아갈 수 있는, 그래서 우리 삶에 진정한 어떤 감사와 이 자족과 기쁨의 삶이 넘치는 우리 새로운학교 성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는 우리가 무엇을 배워야 되냐면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배워야 됩니다. 시편 136편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호와께 감사하라,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라는 이 문구가 무려 26번이나 반복해서 나와요. 때로는 우리가 흔히 생각하기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일이 선해 보이지 못하고 또 인자해 보이지 못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원망할 때도 있죠. 왜 하나님 나에게 이러한 시련을 주시고 아픔을 주시고 왜 걱정을 주시고 왜 이러한 어려움을 주십니까? 욥기에 보면 이 고통의 성경 아니겠습니까? 욥기에 보면 욥이에게 갑자기 고통이 찾아오죠. 욥이 집에 있는데 종이 달려와서 보고를 합니다. 갈대아 사람들이 갑자기 약대에게 달려들어서 갑자기 빼앗고 종들을 다 칼로 죽였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 종의 보고가 끝나기도 전에 또 한 종이 와서 이야기합니다. 욥의 자녀 10명이 맏형의 집에서 음식을 먹고 있는데 갑자기 큰 바람이 와가지고 집 넷 모퉁이를 치고 그 지붕이 욥의 자녀들에게 무너져서 다 죽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욥의 몸에 악창이 나고 기왓장으로 몸을 긁지 않으면 견딜 수 없는 그 상태가 되고 말았습니다. 이런 모습을 보면서 그 욥의 아내가 욥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그 고통이 얼마나 심했으면 그렇게까지 이야기를 했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러한 상황에서 누가 욥의 아내에게 욕을 하고 그 반응이 잘못되었다라고 손가락질 하겠어요? 그런 상황에서는 아마 저도 그러고 아마 여러분들도 그렇게 하지 않을까. 그런데 그때 욥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2장 10절 말씀이에요. 그대의 말이 어리석은 여자 중 하나의 말 같도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재앙도 받지 않겠느냐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범죄치 아니하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것들이 복으로 여겨질 때가 있고 때로는 재앙으로 여겨질 때가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믿을 때에 축복이든 재앙이든 자족하지 않고 감사할 수 있는 인생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착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내 인생을 너무나 점으로만 여길 때가 많이 있다는 거예요. 이 점유로 여길 때는 어떤 사람에게는 이것이 막 성공하고 많은 돈을 벌고 어떤 성공의 삶을 우리가 사는 것을 경험할 수도 있지만 또 반대로 어떤 사람에게는 막 고난과 고통과 또 어려움과 정말 환난의 삶을 살아갈 때도 있잖아요. 그런데 그 점으로만 우리의 인생이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인생은 점들이 모여져서 선을 이루게 되고요. 그 선이 이루어져서 하나의 모양을 이루게 됩니다. 그런데 이 점에만 우리가 집착하면서 삶을 살아가게 될 때에 우리는 어떤 모양을 만들 수가 없게 돼요. 우리의 인생은 그냥 점으로 끝나는 인생이 아니라 좋은 모양을 만들어가는 인생을 하나님께서는 원하고 계셔요. 그래서 그 모양을 만들어가는 가운데 수많은 점 중에 때로는 성공의 삶도 있지만 때로는 실패의 삶도 있고 아픔의 삶도 있고 어려움의 삶도 있는 거예요. 그러나 중요한 건 우리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라는 것, 신실하시고 인자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고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아름다운 그러한 모형을 만들어가고 계시고 있다라는 그 계획과 섭리를 믿으면서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잘 나갈 때도 너무나 내가 잘나서 잘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축복해 주시는구나. 내가 좀 더 다른 사람들과 나누라는 뜻이구나 라는 것을 깨달아야 되고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도 하나님께서 내가 너무나 교만했구나.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했구나. 오히려 하나님을 좀 바라보고 또 하나님께 좀 집중해야 되겠구나 라는 그 마음을 가져야 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때로는 우리 가운데 고통이 있을 수도 있어요. 때로는 우리 가운데 성공이 있을 수도 있죠. 그러나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 그 가운데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믿고 성공도 하나의 점이고 어려움과 아픔도 하나의 점이고 그때그때마다 우리가 그냥 그때그때마다 우리의 삶의 감정이 막 바뀌고 그러는 삶이 아닌 우리가 자족하며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우리가 믿으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새로운교회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가끔 이제 우리 아내가 아플 때가 있어요. 아플 때가 보면 참 목사님 저보다 이렇게 좀 믿음이 좋을 때가 많아. 우리 아내가 아플 때 여보 힘들지 그럴 때마다 우리 아내가 이렇게 얘기해요. 질병도 하나님이 주신 거니 감사하며 받아야지. 그 말이 가끔 제 마음속에 이렇게 막 와닿을 때가 많아요. 그만 좀 아팠으면 좋겠다 속으로 막 생각 들더라도 그래도 뭉클뭉클하게 그 삶에 뭔가 좀 이렇게 이게 뭔가 이게 여운이 있고 감동이 있고 그렇구나. 질병도 누가 주신 거라고요? 하나님이 주신 거다. 고침도 하나님이 주신 거다. 그냥 거기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인생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아름다운 모양을 만들어갈 수 있는 우리 새로운교회 성도들 그런 멋진 우리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